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이며 내용상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시인은 죄를 지은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리내어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1절에서 2절은 시인의 침묵과 근심입니다. 시인은 혀를 잘못 놀려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가 그 앞에 있더라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 자신의 말을 통제하겠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그 앞에 있다 라는 것은 원수와 대립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부리기 위해 입에 망이나 재갈을 씌우거나 코를 뚫는 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입을 통제하여 필요 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선한 말조차 아끼고 잠잠히 있었지만 시인의 마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우라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1절에서 악인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악인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할 말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누르고 침묵함으로 시인의 내면에서 고통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다음은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4절에서 6절은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침묵을 깬 시인은 사람을 향해 쓸데없는 말을 내뱉거나 할을 표출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침묵을 깨고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첫 마디는 자기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문자적으로 시인의 죽을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는 물음이 아니라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물음입니다. 시인은 이 물음에 덧붙여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계속 언급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월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아예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의 삶이 평안하고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날은 한낱 입김과 같다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이 소란을 떨고 야단법석을 피우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쌓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게다가 그 결과를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이 헛된 삶 속에서 사는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다음은 7절에서 13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랑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7절에서 11절은 제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하살처럼 빨리 흘러가 도덕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운명에 대해 숙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시인의 물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의 신호입니다. 바란다 라는 단어에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대 속의 기다림에는 긴장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의 소망, 그것은 바로 당신께 있나이다. 시인이 헛된 인생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대상은 그 어느 곳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한탄하며 좌절하는 것으로 삶을 끝낸다면 얼마나 더 삶이 무매하게 될 것입니까? 시인은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이런 현실에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이 덧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둘 대상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며 의미가 됩니다.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은 단순히 삶의 짧음과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중되는 고통과 함께 지내야 되는 처지의 한탄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우매자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죄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며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능력의 신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의 용서를 간청하고 자신의 죄와 실수가 우매하고 악한 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덧붙여 시인은 자신이 악인 앞에서 말을 꾹 참고 침묵한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과 같아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이로 인해 죄인이 즐기고 누린 모든 영화는 좀이 옷을 갈가 구멍을 내고 옷 자체를 망가뜨리듯 소멸하고야 맙니다. 이처럼 시인은 5절과 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11절에서도 인생의 무상함과 헛됨을 줄곧 반복하는데 그 의도는 하나님께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속한 응답과 구원을 내리시기를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응답과 회복을 소망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헛된 존재임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긴 시인은 그래도 다시 자신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응답을 간청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겐 침묵하였지만 하나님께는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울분이 쌓여 사람들에게 실언을 하거나 화를 쏟아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울부짖는 편이 지혜롭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에게 잠잠하지 말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와 거루민으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가부와 함께 관심을 갖고 돌보라는 명령한 대상입니다. 나그네는 자국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아나 가부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특히 자신을 당신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칭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겨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거루민은 타국인으로서 떠도는 자를 지칭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특별히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거루민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그곳에 와서 정착했지만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거류민으로 사는 셈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사는 삶이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과 같이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그리하여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인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며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헛되고 짧은 인생을 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내며 시인은 그의 기도를 마치기 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문자적으로 눈길을 저에게 돌리소서라고 번역됩니다. 다른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향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인은 욥처럼 하나님의 응시를 감시와 징벌로 느껴 하나님이 그 눈을 거두시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세상에 없어질 존재임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금 웃고 즐거워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입을 다물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시인은 우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기로 결심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말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항변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악인들이 앞에 있을 때는 더욱 간절합니다. 악인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항변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악인들의 조롱을 당하면 원통하여 항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선한 말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은 신명기 19장 6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이 살해된 것을 안 사람의 분노나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은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이러한 침묵은 절대적인 침묵이 아니라 선택적인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은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노를 억누르고 시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게 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 중에 시인은 자신의 날이 불과 한 뼘 길이만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짧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존재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인간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낱 입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은 재물을 쌓기 위해 애를 쓰지만 막상 재물을 누가 거둘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리저리 다니는 연약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시인은 분노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인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입을 열기 원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세상을 향해 항변하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